주보 간지에 보시면 브로셔가 하나 있습니다. 이건데 한번 꺼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2015년 저희 교회 주제가 낮은 곳 더 낮은 곳으로입니다. 그래서 저희 주제에 맞게 저희들 실천사항 캠페인을 벌이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낮은 곳에서 더 낮은 곳에서 주의 말씀을 따라 실천하는 그 일을 교회에서 또 개인적으로 사역에서 이렇게 진행하려고 이렇게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Loving You라고 그랬어요. You가 이 uncomfortable, unfamiliar, unsafe 이 세 가지 앞에 있는 You를 해서 Loving You입니다. 불편하지만 행복한 불편함, 그리고 차가운 시선에서 따스한 시선으로 손해를 감수하는 사랑, 이 실천 사항을 가지고 저희들이 개인 실천 캠페인을 만들고 저희들이 실천하게 됩니다. 원래 이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해왔던 것이고 우리가 그렇게 배웠는데 어느새 우리 자신만 생각하고 우리만 보다가 잊어버리고 또 행하지 않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 하지 못하는 그런 시대까지 왔습니다. 회개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 작은 일들 하나하나 실천하면서 이 땅을 변화시키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 삶이 그렇게 은혜 가운데 변화되는 그런 일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개인 실천 캠페인을 보시면 uncomfortable, 음식 안 남기기, 개인 컵 들고 다니기, 교회 올 때 대중교통 이용하기, 또 unfamiliar, 만나는 분들께 먼저 인사하기, 교패 달고 이웃집 찾아가 인사하기, 지역사회 자원봉사기관 찾아가기, 소외된 이웃과 관계 맺기, 또 unsafe의 재래시장 물건값 안 깎기, 예당 간소화하기, 어려운 사람들 빚 줄여주기, 전 월세값 가능한 한 안 올리기, 필요 이상의 유산 안 물려주기. 귀한 실천 방안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보셔서 또 교회 실천 캠페인 일정이 있습니다. 이게 그 일정 있는 그 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계속해서 실천해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 세상 가운데 힘들게 살고 어렵지만 그러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자로 우리가 주님 가신 그 길, 또 주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기 위해 최소한의 것으로 우리가 세상 가운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 모두가 이 작은 것 하나하나 기억하시고 정말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정직하게 이 낮은 곳으로 향하는 이 실천 사항을 실천할 때 정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서로 그렇게 격려하고 또 우리 삶 가운데 결심으로 나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걸 꼭 다 댁으로 가져가셔서 쉽게 보는데 보시고 한 번씩 이렇게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예배케 하시고 또 주의 임재 앞에서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순종하고 실천하는 주의 자녀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십계명 하면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요즘 복음, 은혜, 찬양, 용서, 사랑, 위로, 치유, 회복, 기쁨, 이런 단어에 굉장히 우리가 익숙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과 뭔가 안 어울릴 것 같은 이 십계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들으면 뭔가 우리를 제한하는 것 같고 너무 딱딱한 것 같고 또 너무 낡아서 현대에는 전혀 소용이 없는 옛날 계명이라는 그런 생각이 혹시 먼저 들지 않습니까? 혹시 많은 다른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제하시고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권리, 우리의 재미, 우리의 기쁨을 망쳐놓기 위해서 그렇게 십계명을 주신 게 아닌가, 혹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세상의 모든 문화, 세상의 모든 관습, 세상의 윤리 기준과는 전혀 다른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그 기준은 세상 기준보다 훨씬 높은 그런 도덕이요, 윤리요, 우리의 실천 강령입니다.
시내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도 그렇게 요구하셨습니다. 우리 레위기 18장 1절에서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먼저 찾아서 읽고 우리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그 주위 애굽에 있을 때 애굽 사람들로부터 많은 것을 듣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가면 그 사람들을 만날 텐데 하나님은 그들의 문화, 그들이 행하는 대로 행하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법규를 실천하고 규례를 지키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행하라고 그렇게 기준을 정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신약에서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동일하게 더 높은 차원의 실천을 요구하셨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인 바리새인들이나 다른 세상 어느 쪽도 본받지 말고 오직 예수님의 가르침과 본을 따라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특별히 오늘 십계명과 관련해서 산상수훈 그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우리가 이 십계명에 있는 계명을 어떻게 받아서 어떻게 실천해야 될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율법을 폐하시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이 율법, 도덕법을 다 없애버리는 거고 율법을 폐기하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해석하고 그 하나님이 주신 이 십계명이 어떻게 우리 삶 가운데 적용되어야 되는지를 말씀합니다. 5장 21절에서부터 48절에 보면 6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뭐뭐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십계명에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나는 너희에게 이렇게 말한다.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고 그리고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이미 심판을 받았다. 여러분 십계명에 나와 있는 그것에 주님이 해석한 것은 그것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실천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간음하지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인을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너는 이미 간음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책망하고 반박하신 것은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서기관들의 왜곡된 해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더 철저한 해석을 우리에게 산상수훈에서 제시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시대가 어떤 세대인지 우리가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선과 악의 경계가 또 정의가 다 달라졌습니다. 다 상대화되고 있습니다. 정말 고귀한 생명에 대한 것, 성, 가정,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용납할 수 있는 범위가 점점 확대되어 가는 겁니다. 그 기준이 계속해서 내려오는 것이죠. 물론 이런 추세는 이 시대의 정신과 무관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속박을 싫어하고 독립적인 성향이 있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좀 더 개인적인 마치 취미생활을 하듯이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옛날에는 분명히 죄라고 회개하고 그래 했던 일들을 죄라고 부르는 것보다 병으로 부르고 취향이라고 부르기를 좋아하는 현대인들의 모습을 여러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신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과학적인 현대인에게는 적합치 못하다고 주장하는 그런 세속주의를 보십시오. 그리고 세상에는 절대적인 진리나 도덕적인 규범이 있을 수 없다는 상대주의 등은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이 세대 십계명에 대한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생각을 이렇게 우리에게 심어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주변 이 사회를 보면 얼마나 많은 가정이 무너지고 있습니까? 바람을 피우는 것, 외도를 불륜이 아닌
낭만인 것처럼, 마치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 말하는 세대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것이 자기 개인의 기쁨, 즐거움을 위해서 사랑하는 사람을 아프게 하고 슬프게 하고 괴롭게 하고 낙심케 하는 그것이 어떻게 옳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진정한 기쁨, 즐거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그곳에서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올바르고 거룩한 삶을 사는 우리에게 유일하고 유효한 기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든지 이 땅에서 십계명을 깨뜨리면 어느 순간 그 사람의 삶 자체는 실패하고 말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인간, 우리 사람들의 삶을 완벽하게 유지시켜 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 때문에 복음이 우리에게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간이 율법을 어기고 율법을 어긴 인간이 치러야 될 이 형벌의 대가를 예수님이 대신 지불하신 것이죠. 그것을 위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십계명을 그저 단순한 규칙으로 또 어떤 자유를 제한하는 어떤 것으로만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렇게 자기를 책망하고 제한한 것은 다 싫어합니다. 법도 바꿔서 자기의 권리, 자기의 자유, 즐거움을 마음껏 누리려고 하죠. 사람들의 마음에는 하나님 없이 살아가려고 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십계명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사랑과 자비가 무궁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계명은 묵은 짐이나 하나님 우리를 마음대로 독단적으로 하시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 계명은 철저하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위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위대하시고 긍휼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 우리 자신뿐 아니라 사회를, 가정을 파괴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돕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이 바로 십계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율법의 가장 중요한 핵심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이미 알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처음부터 본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필요한 그 기준, 그것이 바로 십계명, 그 도덕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주시는 이 본문의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출애굽기를 통해서 살펴본 그 배경을 한 번 더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이 계명을 주시기 위해서 앞에 모세를 부르시고 노예 상태에서 해방시키시고 모든 일을 향하신 일이 이루어지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로 살았습니다. 오랫동안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노예 생활의 어려움과 고통 속에서 그들의 삶을 보면 노예로 이미 길들여진 그런 삶을 산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노예로 길들여진 사람, 그냥 둬도 될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아브라함과의 그 언약을 기억하셔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건 뭐 잘한 것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고 택하셨기 때문에 조건 없이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로 인도하셨고, 그리고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애굽 생활, 광야의 훈련, 그 광야 생활, 그리고 가나안,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신앙의 여정을 보여주는 좋은 그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의 말씀을 주실 때 이 말씀을 주시는 분이 누구이신지를 다시 한번 그들에게 밝히고 계십니다. 1절 2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고 또 살펴보겠습니다. 1절 2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다. 하나님은 지금까지도 계속 보신 대로 성경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실 때마다 수없이 사용하시는 표현이 바로 이것입니다. 나는 너를 이집트에서 종살이 하던 집에서 이끌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다. 신명기에서 모세가 다시 이 십계명 말씀을 신명기 5장에서 다시 이야기할 때도 하나님에 대해서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구원을 우리가 다 살펴본 대로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지금 이곳에 있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우리도 구원받은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닙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의 산인 호렙산, 시내산으로 인도를 받습니다. 거기서 오늘 십계명을 비롯해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습니다. 이 십계명은 그들이 앞으로 광야에서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아갈 삶의 방향과 목적, 그리고 그 원리와 사명, 나중에 결과까지 일러주는 총체적인 명령입니다. 그리고 이 안에는 약속을 담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은 제시하거나 제한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명령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백성은 이제 이 명령, 이 말씀을 가지고 광야를 살아가게 되는데, 이 말씀은 광야를 살아가는 수단이 될 것이고 가야 할 목적을 알려주는 말씀이기도 하고, 지금 이 광야에 있는 이유를 설명해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애굽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하는데, 여러분, 바로의 압제 손에서 구원받는데 홍해를 건너면 이제 전혀 바로의 압제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받는 것은, 해방되는 것은 홍해를 건너는 때라고 보면 한 일주일 정도, 그거 더해서 이 시내산 앞 십계명을 받기까지라고 한다면 한 2달, 3달 정도에 불과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구원은 사실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원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들은 애굽의 노예로부터 하나님께서 직접 구속하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대로 이스라엘 백성의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엄청난 변화가 일어났죠. 19장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그 백성의 신분이 어떻게 변했습니까?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구원받고 이제 광야에서 남은 것은,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고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제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애굽에서 살던 때와 같은 죄의 종로로 되었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이후에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광야길을 가야 하는 이 신앙의 길, 인생의 길에서 우리는 과연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신약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구원과 비교해 볼 때 우리는 구원을 세 가지 차원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3가지 종류로 이해할 수 있는데, 첫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인쳐주시는 칭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뭘 잘하고 선행을 베풀고 이것 때문에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받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율법으로는 구원 얻을 영혼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직 이 땅에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지키지 못함으로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대신 형벌을 치러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예수님께서 대신 치러주신 그 죄가를 믿고 주님을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그 공로에 힘입어 우리를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의롭다 하신다, 칭의를 받는 거예요. 우리는 다 의로운 자입니다. 그 칭의의 단계가 있습니다. 둘째는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계속 변화시켜 가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게 하시는 성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 가나안 땅을 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해서 훈련을 받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자기 깎여 나가는 것처럼 가나안에 가기 위해서 그들의 노예의 습성을 버리고 죄의 습성을 버리고 말씀을 따라 살도록 하는 그 훈련의 단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신앙길에도 성화의 단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다 이루어졌지만,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을 이루어가는 단계가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구원받는 것으로 다시 돌아가 생각해 보면 칭의는 불과 몇 주일 혹은 2달 안에 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잖아요.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고 왕같은 제사장 나라로 이미 변했습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바꿀 수 없습니다. 변개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번 구원하시면 그것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의 구원은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거 믿습니까? 그 확신 가운데 우리가 서 있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큰 능력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셨습니다. 또 구원하십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이후에 성화의 단계, 그것을 위해서 십계명은 우리에게 대단히 높은 기준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절대적이고 영적이고 또 규칙적이고 지속적인 그리고 순종의 예배를 드릴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가르치신 그것은 이 십계명을 해석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해석하신 그 말씀대로 이 십계명을 그 뜻을 이해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는 그 요구가 이 십계명의 원뜻인데 그것을 우리가 과연 그 뜻대로 지킬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이 십계명 앞에 서면, 율법 앞에 서면 우리는 정직하게 우리를 고백하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율법의 의로는 구원받을 영혼이 한 사람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신, 율법을 주신 첫 번째 목적이었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이 율법이 우리의 죄를 다 드러내고 우리의 죄를 정죄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인간은 스스로 우리 자신을 구원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다 빼앗기는 것이죠. 희망이 다 꺾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의로는, 나의 선행으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다. 그것을 깨닫게 하는 것이 율법의 목적이었습니다. 이 방법을 통해서 율법은, 우리가 율법을 보면 율법은 우리의 구원자이신, 오직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예수님께로 인도해가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율법을 알고 내가 이곳에서 절망하기 때문에 오직 소망은 예수님밖에 없음을 알고 우리가 예수님께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율법은 칭의를 위해서,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보내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의롭게 되면 예수님은 우리를 성화를 위해서 다시 우리에게 율법으로 가라고 합니다. 율법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쪽으로 돌려보내는 겁니다. 여전히 율법을 우리는 지킬 그게 없지만, 능력이 없지만,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오직 성령님만이 이 율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서 우리로 하여금 그 율법의
순종할 수 있게 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기억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실 때 그 구원에는 분명한 목적과 방향, 그리고 사명이 있고 또 결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구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는 목적, 첫째는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그 백성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을 요약해서, 오늘 본문을 다 살필 수 없기 때문에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구원하신 목적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해야 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거룩해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들의 삶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러 가지 규례를 주시죠. 경건한 삶을 명령하셨습니다. 이 중에 몇 가지만 행하면 된다, 이게 아니라 이렇게 살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 것, 간음하지 말 것, 도덕질을 하지 말 것, 거짓 증거하지 말 것, 탐심을 품지 말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기본적으로 부모를 공경해야 합니다. 그 인간의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성을 고귀하게 여기고, 가정 안에서, 부부 안에서 절제된 모습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도적질하지 말고 열심히 일해서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얻어야 합니다. 재판 자리에서 거짓 증거로 다른 사람을 모함에 빠지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또 모든 죄의 근원인 탐심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안에 많은 적용점이 있고 많은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경건한 삶을 원하십니다.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룩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은 오늘날 교회가 회복해야 될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세상의 소식에 우리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왜 흔들거리는지 아십니까? 이 세상의 기준보다 훨씬 높은 차원의 하나님의 이 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이것을 중심으로 살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 경건한 삶을 살고 이 십계명의 그 가르침을, 명령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구원받기 위해서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은 구원받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모세로 하여금 바로의 손에서 구원받아 자유케 되고 그 땅에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한 것처럼 이미 구원을 받은 우리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신 이유는 구원을 받은 자가 살아가야 할 마땅한 길이기 때문에, 이것은 광야를 살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회복하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실천하고 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계명의 첫 번째 기능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정죄의 기능입니다. 죄를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속도로를 가면, 아니면 도로마다 속도 제한 표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속도 제한 표시가 왜 있습니까? 사람을 괴롭히고 그리고 벌금 거두기 위해서 있는 게 아니죠. 속도 제한 표시는 운전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있는 것 아닙니까? 만약에 속도 제한 표시가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신호등이 다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중앙 분리선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그런 거 경험해 보셨나요? 중앙분리선이 없어서 도로를 질주하는데 담력 테스트하는 것 같은 거. 마주보고 오는데 마치 죽을 것처럼 달려와서 이 심장이 약한 사람이 트는 거예요.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괴성을 지르면서, 아우리치 가서 옛날에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이잖아요. 정죄함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있는데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죄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십계명에서 이야기하는 그 계명의 정죄 아래 있지 않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십계명 자체를 지키지 않아도 상관없다고 그렇게 해석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율법에 아래서 우리는 정죄함은 없지만 이 율법을 안 지켜도 되고 이건 다 무시해도 된다, 우리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고 우리 마음대로 우리 좋은 대로 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기능은 이것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학문, 몽학 선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갈라디아서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이건 로마 시대에 그 당시에 주인은 아이를 낳으면 아이를 교육시킬 종이 있습니다. 선생이죠. 그래서 그 아이가 자랄 때까지, 장성할 때까지 그 몽학 선생의 권세 아래 두는 것입니다. 그때는 종이나 주인의 아들이나 똑같다는 거죠. 근데 때가 되어서 그 아들이 장성하면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몽학 선생의 영향 아래 있지 않고 그는 상속을 이을 아들이 되는 것이죠. 십계명의 기능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기능이, 이 십계명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의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삶의 기준을 몰라서 방황하고, 우리가 모든 판단할 문제가 생길 때 여러분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십니까? 많은 사람 인기를 따라갑니까? 여론을 따라가십니까? 저는 우리 안에 분명한 기준, 삶의 원리 기준이 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우리 마음판에 세고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삶을 살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십계명이 괴롭고 답답한 법입니까? 여러분, 십계명은 사람을 괴롭히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생각할 때마다 속박받는다는 느낌이 드는 것은 사단의 장난에 불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계명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자입니다. 구원은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일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 그 주권에 따라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살며 구원을 이루어가고 복을 받는 것은 악을 버리고 의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고 상 주시는 것입니다. 거룩한 법을 사랑하고 거룩한 능력으로 의로운 삶을 살아서 모두 다 하나님의 칭찬받고 사랑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백성이 살아갈 그 길로 십계명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사랑을 깨닫고 우리의 구원받은 자로 온 마음과 생명을 다해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주의 백성이 다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